됐어? 된 것 같아요. 된 거 같아? 이렇게 됐어. 뭐. 됐어. 자, 창세기 26장이에요. 창세기 26장. 아, 창세기. 오늘 그 벌링턴 친구들은 한순이 문순이는 오늘 파더스 데이라 대목이라 바쁘다고 일찍 왔다 일찍 갔어요. 그래서 그래서 일찍 왔다 일찍 갔어요. 26장 1절에서 11절. 1절에서 11절이요. 오늘 저부터 읽어볼게요. 1절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읍시다. 예. 자, 읽었구나. 자, 26장 1절에서 11절. 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의 유함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남받으니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부르며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며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 땅으로 그 백성이 리브가로 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그가 아니니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으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시었을 뻔하였으며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를 죽이려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놀다 11절까지 땡.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괜찮아요. 졸았어? 자, 오늘은 이삭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주간 재밌게 보내셨어요? 뭐 출장도 갔다 오고 뭐 금요일날 불금 시간도 잘 갖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재밌는 시간을 잘 가졌죠. 자, 오늘은 뭐 그래요. 뭐 나중에 뭐 오늘 끝나고 이제 밥 먹고 좀 모여서 이제 방학 때 놀 계획을 좀 짜봅시다. 병원 가야 되지 않나요? 병원? 갔다 오겠지. 갔다 오겠지. 뭐 어디 왔다 갔다 해야지. 자, 오늘 본문은 좀 희한해요. 재밌는 게 있어요. 1절에 보니까 흉년이 들었다 그래요. 흉년. 그래서 패민이 왔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는데 블레셋으로 갔어요. 블레셋은 필리스틴,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지금은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가 팔레스타인에 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했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애굽이라고 하나님이 표현한 거는 소돔과 고모라랑 같은 느낌이에요. 부여한 땅, 부여하기 때문에 그 부여 때문에 죄가 흘러넘쳐서 타락한 땅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하는 땅이 어디예요 지금? 흉년이 와서 막 힘들어서 이삭이 도망가 나오려고 하는 그 땅, 가나안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또 힘들어도 그냥 거기 있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삭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죠. 이삭의 아버지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이삭에게 말씀해 주세요. 즉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삭에게도 이루어 줄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지도를 찾아봤어요. 궁금하잖아. 이거 어딘가. 가나안은 여기예요. 가나안이 만약 여기라 그러면 이삭이 가던 블레셋 땅은 여기예요. 북서쪽. 애굽 땅은 뭐지 여기가? 남서쪽. 내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북서? 네. 북서 남서. 그러니까 여기 간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요. 하나님 만약에 어디야 지금?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있으라는 데가 아니죠 지금 여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야 너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그렇게 하면 자 내가 애굽만 아니면 돼. 다른 데 다 갈 수 있어. 이 얘기예요? 아니면 내가 지시하는 땅 거기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아무 데나 다 가도 된다는 얘기야? 거기 있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거기 있어. 힘들어 알아. 힘들어. 하지만 내가 너한테 약속한 땅이 여기야.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견뎌. 여기서 너 굶어 죽지 않아. 너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 약속해 준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이삭이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컨펌해 줬어요. 근데 그 컨펌한 걸 하나님 이삭이 들었어? 아니면 에이 뭐 그냥 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그 지난주에 한 얘랑 살짝 그 연결 생각해 보면 이삭이 하나님 경외해요 안 해요 지금?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는 존경심과 리스펙트와 존중을 네 개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가지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드린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예요. 이삭이 지금 여기에 있으라고 했는데 여기로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갔어요. 하나님 높여드리는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갔다가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는 거는 짐 싸서 와야지.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삭이 지멋대로 해요. 지멋대로. 그래서 지멋대로 간 그 땅 블레셋의 그랄이라는 지역에서 정착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삭에게 물어보죠. 너와 함께하는 여자가 누구냐? 내 누이냐? 참 곱기도 하구나. 이렇게 했겠죠? 그때 7절에 이삭이 대답해요.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이 얘기를 통해서 누가 보여요? 이 똑같은 이 얘기가 요 창세기 26장밖에 안 읽었지만 그 앞에 두 번이나 나와요. 누구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몇 번 했어요? 그 똑같은 짓을 두 번 했어요. 2번. 아브라함이 똑같은 거짓말 2번 했어요. 사라는 나이를 먹어도 이쁜가 봐. 그래서 두 번 했어요. 똑같은 거짓말을. 이게 오버랩 되는 거예요. 아들한테도. 그래서 근데 아브라함도 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삭도 받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해요. 그 뭔 얘기냐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덴트 암스테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했대요. 뭐 누군지 중요하지 않아요. 나도 어디서 들었어요. 이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죽어버렸다. 그러나 새로운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바로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공포이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죽어버렸다. 그러나 새로운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바로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공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앞에 계속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 존경 표시, 존중을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과 높으심을 인정할 때는 그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귀신을 무서워한다거나 뭐 거미 무서워하고 뭐 어둠을 무서워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어드마이어하는 거, 월십하는 거, 다른 것, 거룩한 것 인정하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높여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해요. 지켜주신다고.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너 예배 안 하고 너 딴 생각하고 딴만 먹어? 너 이렇게 막 지켜보고 있다가 마음이 혹시라도 돌아가면 그때 하나님이 딱 와가지고 너 이 새끼 뭐 혼나 이렇게 하는 분이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그 높으신 하나님, 예배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해요.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얘기해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위험, 다른 어려움, 다른 환경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위대하고 능력 있으시고 힘이 세고 지식이 많으시고 권세가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사는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두려운 게 없으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식어지고 멀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삭처럼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높여드리는 모습이 없어요. 그냥 뭐 친한 친구의 충고 뭐 그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친한 친구의 충고면 이제 새겨 듣잖아 보통.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새겨 들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멋대로요. 지 생각대로요. 이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습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리스펙트하는 모습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듣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내가 마음에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라고 얘기하고 우리 멋대로 하면 하나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까? 하나님 왜 믿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마음이 좀 떠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있어요. 다른 곳에서 살아갈 때 정착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이삭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이 뭐 덴트 어떤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리가 싹 빠졌어요. 그랬더니 그걸 뭘로 채웠다고요? 근데 내 아내를 뺏어가고 나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이 내 마음을 채워버린 거예요. 이삭의 마음을 채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이삭한테. 그쵸? 이삭씨, 이 옆에 당신 옆에 있는 아름다운 여성분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이삭의 마음속에 두 가지 소리가 있었겠죠. 정직하게 얘기하면 내 아내를 뺏기고 죽음을 당할지도 몰라. 거짓말해야 돼. 아니면 아니야, 내가 내 여자를 내 여자라고 하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응?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생각이야. 솔직하게 얘기해. 이 두 가지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을 선택했겠어요? 우선 거짓말하고 보자입니까? 우선 솔직하고 보자입니까? 거짓말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우리 몇 명이야? 5명 중에 내 비밀을, 내 아주 이상한 비밀을 알고 있는 나도 수치스러운 비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들 그런 거 하나씩 있지 않겠어요? 수치스러운 비밀을 이 자리에 누구 한 명이 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또 물어봤어요. 한 명만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물어봤어. 모르는 사람이. 그럼 내가 어떻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잘 할 수가 있겠어요? 다 알고 있는 사람, 저는 저 거짓말하고 있어. 뻔히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편하게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큰 곤욕이 되겠어요,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했을 때. 똑같은 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짓말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거예요. 이렇게 더듬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뻔히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곤욕스러웠겠어요, 거짓말할 때. 자, 무슨 이그젬플을 봤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도 그렇게 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마음이 식어졌어요. 마음이 돌이켜졌어요. 마음이 식어져서 마음이 사라졌어요. 마음을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실수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이때 솔직하게 아비멜렉이 추궁하죠. 끌어안는 장면을 보면서 아비멜렉이 추궁해요. 너 네 아내인데 너 나한테 거짓말했니? 그랬더니 이삭이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하는 거 들어보세요. 내 생각에는 아비멜렉아, 내가 왜 거짓말을 했냐 하면 내 생각에는 내 아내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두려움의 순간이 닥쳐왔어요. 이건 두려움의 순간이에요. 그쵸? 거짓말한 게 뽀록 났어요. 거짓말한 게 들통났어요. 그럼 상대방은 화가 났어요. 나를 막 추궁해요. 너 도대체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삭이 그 순간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 대답하기 바로 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이삭이 거짓말했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때 이삭이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알아요, 결론을. 왜 그랬을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아비멜레가 내가 거짓말했다, 미안하다, 나를 죽여라, 이렇게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이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절벽에서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지 않았을까요? 난 하나님의 약속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지켜주지 않을까? 이 땅에 내 자손이 모래처럼 많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진짜 true 아이덴티티가 뭔지 붙들지 않았을까요? 다시 한번 그게 리마인드 되지 않았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는 사람이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났던 그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높으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비멜렉이 참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이삭아, 네가 우리에게 큰 죄를 입힐 뻔하였다. 네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내 아내랑 결혼할 뻔하였다. 네 아내랑 동침했으면 어떡할 뻔했니?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잘 보면, 잘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이 말 한 것만 보면 아비멜렉은 거짓말하는 게 좋지 않다는 걸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거짓에 기반하여서 결혼한다는 게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거짓에 기반하여서 남녀 관계를 깊이 맺는다는 게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거짓말 안 좋다는 건 누구나 다 거짓말 막 좋아하고, 막 나는 거짓말이 없으면 못 삽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 거짓말이 웃긴 질문이죠. 거짓말이 안 좋다는 건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쉬워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게 쉬워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사람 다움의 원칙을 알고 있었어요. 진실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이삭이 한 수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마음을 바꾸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진리를 이삭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가치를 우리가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할 때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으면 무섭지 않아요. 시험을 봐요. 내가 하나님 선생님이 이런 문제 낸다고 했어. 내가 다 준비해서 내가 대충 다 알아. 대충이 아니라 내가 다 알아. 다 쓸 수 있어. 이러면 시험 보는 게 막 겁나요. 막 죽을 것 같아요. 시험 문제도 모르고. 보통 이제 그 대학원 공부 이제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예상 문제 10개 중에 5개 낼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경우 있죠. 그런 거 있어요. 에세이 퀘스천, 우린 에세이 써야 되니까 에세이 퀘스천 5개 중에 3개 낼 거야. 이렇게 그래서 준비해. 이렇게 하는 경우들 많아요. 그러면 내가 5개를 다 준비했어요. 나 5개씩 다 쓸 수 있어. 그러면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마음에 두려움과 동요함이 없어요. 그런 느낌 알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런 느낌을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정답을 알면 누가 뭐라 그래도 끄떡하지 않아요. 마치 항공모함 같이 이제 항공모함이 움직이지만 항공모함이 바다에서 떠다녀요. 크루즈 배가 바다에서 떠다녀요. 근데 막 이게 막 흔들흔들해요. 흔들흔들 막 미치겠어. 나 지금 항공모함 흔들려가지고 배멀미 죽겠어. 막 항공모함 안 타보고 크루즈십도 못 타봤어요. 근데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흔들림 없이 이렇게 쭉 가니까 멋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근데 보트 카누 타봤어요? 이렇게 노젓는 거? 노젓는 거 탈 때 이렇게 모터보트 확 옆에서 지나가는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그거 무서워요. 그거 어떻게 돼요? 그 경험하면 모터보트 확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졌어? 뒤집어졌어? 뒤집을까지
보통 뒤집힐 것까지 흔들흔들해요. 뒤집히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이 물살이 그 모터보트가 지나간 물살 때문에 흔들흔들해요. 옆에 배가 조금만 옆에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흔들흔들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크루즈십 같은 거를 큰 배에 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걸 붙들고 있어요. 우리의 알량한 지식, 알량한 경험, 니나 내나, 다 니나 내나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니나 내나요. 내가 니나 내나라는 표현 참 좋아해요. 니나 내나 다 니나 다 알았어. 또 니나 내나 다 쌤 쉐시 이 표현 내가 진짜 좋아해요. 진짜 큰일 나네 이거 올라갔네. 근데 니나 쌤 쉐시 이 표현 되게 좋아해요 내가. 근데 똑같은 거예요. 니나 내나요 다. 근데 니나 내나인데 주변 사람들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요. 내가 믿는 친구들이 나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꼭 붙들고 우린 살아요. 니나 내나인지 몰라. 그게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니나 내나 그 특별하게 다른 거 없어요. 똑같아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뒤집혔던 성원이가 탔던 그 뒤집혔던 보트에 타고 맨날 흔들흔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잊어먹었어요. 이삭이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아내를 뭐라 그래요? 내 시스터라고 해요. 내 누이라고 얘기해요. 그 남편이 할 짓이에요? 만약 결혼했어요. 남편이 어디 갔어. 근데 너무 예뻐. 아내가 너무 예뻐. 섬이 네가 너무 이쁘다고 생각해. 사람 다 너무 예뻐. 그래서 저 남편 놈을 죽이고 내가 뺏어서 내 아내를 삼아야지. 이런 자리가 있진 않겠지만 그런 겁을 먹고 이놈이 남편이 아니라 내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얼마나 마음이 남편이 믿음직스럽지 않잖아. 얼마나 수치스럽고 비참해요. 처량한 거예요. 아주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높이시고 하나님만이 높임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외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외와 찬양과 예배와 우리의 그 높임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렇게 본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꼭 껴안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꼭 붙들고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서스테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이걸 믿고 오늘 한 주 시작하는데 오늘 한 주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딱 가지고 당당하고 멋지고 자신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합시다. 오랜만에. 자, 잠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말씀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마음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꼭 잡고 있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만 있으면 다 괜찮아. 이런 마음은 사실 그렇게 맨날 잘생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해, 좋아. 근데 하나님이 내 first priority 맞나? 항상 의구심이 들어요. 내 잡도 필요하고 내 가족도 중요하고 내 애들도 중요하고 내 패밀리 다, 내 학업 직업 다 중요해요. 많아요. 중요한 것들이 생각할 것들만 내 프라이어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것 중에 랭킹 넘버원이 하나님이 맞아요? 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생겨요. 가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된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된대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한번 껴맞춰 보려고 한번 노력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내려놔 봅니다. 하나님만 한번 붙들어 봅니다. 하나님, 이런 거 저런 거 많아요. 진짜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근데 내 마음에 이런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프라이어티로 만들고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높여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마음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 회복시켜주세요. 그런 마음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항공모함처럼 흔들림 없게 당당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한 30초 정도 그냥 웅얼웅얼 이렇게 조용한 목소리로 읊조리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할게요. 기도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하나님 열어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쉽진 않아요. 쉽진 않고 매일 잘 되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잡아주셔서 한 마음 한 마음 드려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췄더니 하나님에게서 고개를 돌렸더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에서 예배하는 것에서 마음이 멀어졌더니 마음 가운데 거짓이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그 거짓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막 두려워했어요. 자기랑 똑같은 사람들, 니나 내나인데도 불구하고 막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오늘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삭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도 거짓이 있고 그 거짓으로 인해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고 그러면서 다들 이러고 살아 라며 위안을 얻곤 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위안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다들 똑같아서 절벽에 떨어지고 있는데 다들 허우적허우적하고 있는데 다 거짓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데 다 같이 그러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되게 어리석은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삭이 빠졌던 그 거짓, 그로 인한 두려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근데 오늘 이제 같이 배우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면 그 높으신 하나님 밑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밑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주 배우는 말씀들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마다, 우리가 거짓에 빠질 때마다, 우리가 수치심에 빠졌을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항상 도와주실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되는 일주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우리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